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앞절인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6절에서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5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친히 보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는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 가운데 나타난 증거입니다. 반면 다음 주에 다룰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은 신자들의 내면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객관적 증거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물과 피로 임하시게 하신 증거가 있고 또한 이 증거를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셋은 한 가지 같은 내용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6절과 5절과 이 6절을 5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로서 주의 백성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선지자십니다. 즉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람이 되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한 것이, 사실 6절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6절은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중복해서 더욱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지금 이 표현은 일단 영지주의의 이단을 향해 크게 한 방 먹이는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나중에 가연설, 도키티즘이라는 이단으로 발전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 사람의 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구약을 보면 이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잠깐 입고 사람을 방문하듯 예수님의 몸도 실제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 팬텀, 즉 사람의 몸처럼 보이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로 오심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물로만 온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 이 증언은 요한일서 4장 2절과 맞물립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과 피로 되신 육체라는 것은 실제 역사이며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분이 죽을 때 분명하게 확인되었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 사건을 너무나 이 초점을 맞춰서 이 모든 조명을 확 비칩니다. 물과 피에. 19장 그 30절 이하를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다리를 꺾는 이유는 혹시 살아있으면 이 다리가 꺾이면서 이 다리 지탱하는 다리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폐가 눌리게 되면서 자동으로 물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호흡이 막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죽이란 뜻이죠.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다리를 꺾지 아니한 사건은 시편의 예언에 대한 성취.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죽은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개념은 터져 나오는 개념이 팍 하고 터져 나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죽으신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증인이 확증한 것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라고 분명하게 표현한 다음 이 독자들 또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물과 피가 나온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에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량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사실을 증언하는 매우 섬세한 표현이, 곧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철저하게 성취된 사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그가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속 제물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증거하신 장면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섭리로 증거하신 사건이. 그러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참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례의 물로 시작되고 십자가의 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 친히 증언하셨어요. 친히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나사렛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주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시고 주의 공생애 가운데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의를 이루신 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으로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의를 전가해 주셨던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죄사함 및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는 형태로, 중요한 게 보이는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형태,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그자가 구약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알려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여
메시아께서 이루실 새로운 엑소도스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죄와 사탄과 저주로부터의 참된 해방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또한 예수께서 주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곧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지실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량을 받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미리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하게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땅히 자기 아들로 인정하시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미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받은 이후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삶은 줄곧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고 이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도 심지어 먼 훗날 재림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란 뜻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 하나님은 열방으로부터 한없는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심으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무튼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확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및 그의 속량 사역에 대한 음성은 영음이 아니라 실제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증거가 되는 들리는 음성이었지. 즉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음성의 내용은 분명했지만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였어요. 아무튼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 사실을 하늘로부터 친히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 증거는 또한 있습니다. 물론은 증거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함께 하나님께 친히 증거하시고, 이제 이 피는, 이제 물과 피에서 피는 당연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또한 시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즉 객관적으로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 증거는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등을 결합해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그것은 자동으로 찢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찢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찢어지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두꺼운 이 삼겹줄 이상의 그러한 이 가죽으로 만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하였어요. 지진이 터졌고 바위가 터졌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신비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신 객관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흑암에 대한 기록은 다른 세상 역사 가운데도 남아있는 객관적인 사건이 일식 같은 현상이지만 3시간의 암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인 것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객관적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신 사건이,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의 백성의 무한한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이었던 것이.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 부활을 근거로 하여 아그리빠 왕을 전도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 가운데 증거하신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을 근거로 선언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것이 물과 피의 객관적 역사적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마지막 3번째 증언한 이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시요. 객관적 증거로서 성령님의 증거는 성령 자신이 역사 속에 들어오는 사건부터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역사 속으로 실제로 임하십니다. 보이는 형체와 들리는 소리로 임하세요. 보이는 형체, 들리는 소리, 이것은 곧 증거입니다. 에비던스, 증언이, 객관적 증거란 뜻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들리고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그 이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 자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리스도의 속량이며 주의 부활은 영원히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이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곧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역사 속의 객관적 사건이란 말씀이,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친히 증거하신 것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도래를 강림을 눈으로 귀로 본
역사적 사건을 지켜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언약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신 참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증언하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인 것이, 그리고 지금도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이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며 십자가의 속량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 한 가지를 증거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통하여 죄사함이 있고 그를 통하여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그리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를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속량입니다. 거의 전체, 거의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들 이 흠정역에서는 그 요한의 콤마라고 해서, 이 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짧은 구절인데 이 콤마라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슨 삼위일체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놨는데요. 이 문맥에서 벗어난, 갑자기 이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하는 그런 이 가장 확실한 구절로 사용합니다. 이 요한의 콤마라는 걸 집어넣고, 뭐 그것이 있던 멀던 뭐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삼위일체의 교리를 주장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모든 문맥이 지금 이 요한의 콤마를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한 죄사함이다,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에 요한은 9절에서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가장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증거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메시아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메시아와 관련한 모든 하나님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진리를 몰랐다면 그 이유는 영생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요, 다른 이유는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 살다가 사라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하지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친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명하게 역사 속에서 삼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리. 이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조금도 의심치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이, 또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죄사함의 효력을 나타내는 속량이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자들로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 속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주께서 부활하신 후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모든 만방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예요. 이제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인 물과 피와 성령을 영적인 면에서 약간 상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영적인 면으로 또한 연결시킵니다. 오늘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주심을 역사 가운데 증언한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분명하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에서 계속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신자라도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면. 먼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물과 피의 증거와 가장 맞물린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군병이 창으로 찌른 사건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 그 사건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임을 확증한 사건이, 그런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알려줍니다. 이때 피와 물이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구별되어 따로 터져 나왔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고 이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도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신자들에게 증언하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세요.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생,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라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수긍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이 선생이라고 하며 말씀할 때 새 언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진실로가 두 번 나오고 또다시 격줄로 진실로가 또 나와서 진실로가 4번에 걸쳐 나오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이것은 무한한, 어쩌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장 소중한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고 삶에 있어서도 작은 거짓도 없이 진실하셨으며 참으로 사랑이 무한하셨고 가르침의 권위는 한없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권위에 놀랐어요. 그 권위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어떤 영적인 권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때 주의 가르치심의 말씀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또한 거듭난 영혼들의 마음에는 주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죄 씻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주의 가르침의 말씀은 성경에서 물로 상징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피로도 오셨으니 이는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가르치심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합당한 우리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혈만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물과 피는 그분의 참 사람됨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알려주는데 그 예수님의 목적은 곧 물과 피로 상징되는 가르침과 십자가의 속량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최후의 마지막 선자였지만 일반 선자들과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화목 제물로서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사실을 알리는 전령관의 역할을 하게 될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는 오직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도록 할 뿐이었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할 뿐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언약의 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택한 백성의 속량을 위해 그분의 피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한 가르침도 결국 피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유명한 철학자들의 가르침,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피 외에 죄사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주의 가르침에 말씀이 없이는 죄인된 인간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 흘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지.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물로 가르치시고 너희들은 피를 의존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본인이 친히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뜻이. 우리 찬송가 252장 잠깐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2장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수천 번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찬송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후 아버지의 의해 일으킴을 받아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주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속량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십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시는 것이,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이 담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아가 말씀과 함께 죄로부터 자유하며 거룩한 길을 달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누가? 성령께서. 즉 성령은 십자가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배울 때 그리스도의 속량과 교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성령 외에도 사도들과 그 이후 신자들이 함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과 피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성령은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택한 주의 백성의 마음이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 제시될 때 택한 받은 믿는 자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여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후로부터 그 성도는 이미 주 안에서 물로 씻음 받았기에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씻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무엇으로 거룩하져요? 말씀. 뭐로 거룩하져요? 물리. 이에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딱 한 번,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벗어나게 하는 속량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인 물은 이를 깨닫게 하는 말씀 및 거듭난 생명으로 하여금 계속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피와 더불어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피와 물로 거룩하게 씻는 일을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영원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영원히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물며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리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구약에서 유월절을 맞은 주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것처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함께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즉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그 이유는 구원은 다름 아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이.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에 눌러 앉아요. 애굽에 눌러 앉아요.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 그것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거듭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주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으니 계속 그리스도의 진리인 말씀의 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보혈로 인한 그러한 단번에 영원히 씻긴 그 씻음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나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예수님 안에 그 연합하는 삶을 지속하란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가 잠든 사이에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주의 몸이 잠들고 주의 영혼이 낙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의 물과 피로부터 교회를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신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그 문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물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율법의 공의로 심판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터져 나오고 그것은 우리에게 속량과 거룩함이 되었어요. 구약에서 성막을 보아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하고 그 후 물두멍에서 손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탕으로 진리의 인도함을 따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물과 피는 우리의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물과 희와 이 성령은 한 가지를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하신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피가 없이는, 그리고 성령의 적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피의 속량 없이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곧바로 속량의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를 피하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자명한 선포로 시작돼요. 세례 요한의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언약을 인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호흡 마치는 그날 전까지 진노를 피하지 못하면 여러분 호흡 마칠 때 지옥입니다. 100%예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이 진리인 줄 어떻게 하세요? 부활, 이 모든 하나님의 증거들이 이미 다 확증되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을 듣고 난 지금부터 착한 일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착한 일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진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빨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리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고 있는도다. 더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피에 숨으시고 그분의 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에 대해서 무거운 짐을 느끼는 자들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술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올 거예요.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저를 도우신다고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물대는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에게 이 물이 역사하는 깨끗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의 때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점검하기 바래요. 세상에서 탈출하기 바랍니다. 애굽에 앉아있는 자들이요, 아직도 음란을 합리하며 주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음행하는 자들이요, 폭행하는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이래도 괜찮겠지. 어리석은 생각이. 물과 피가 있는데 성령이 계신데 오지 않는 것이.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랍니다. 이는 공간적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대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로 증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더욱 피와 물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교훈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자랑과 기쁨이 되는 주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증언하셨음을 오늘 또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더 완고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신 사실을 알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그 분량까지 함께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그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분 모든 분들에게 피와 물과 성령을 향한 한없는 갈급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